171. 깨달은 자들의 세상. 그렇다면 이 아득한 공간 저 멀리 떨어진 곳 어딘가에는 높은 영적인 성장을 일궈 오직 모든 사람들의 이익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비이기적인 영혼들의 행성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한다면 불합리하다고 할 것인가? 우리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고군분투하는 인류는 마치 폭풍우가 치는 밤에 정처 없이 떠도는 선원들과 같다. 우리는 여전히 평화와 안식이란 안전한 항구를 찾는 중이다. 이런 우리들이 그 위대한 존재들로부터 희망과 선의에 찬 메시지를 수신하도록 정신적 라디오를 맞출 수는 없을까? 172. 마음의 라디오. 모든 존재에게 영원히 축복을 전하고 있는 깨달음을 얻은 영혼들과 창조의 무한한 세상의 시선을 통해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보는 것은 우리의 신성한 권리이다. 우리가 내면 빛의 시야를 잃고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조차 우리는 우주의 영혼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선하고 진실한 모든 것을 살아있게 만들 수 있다. 우리가 매일같이 사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신적 라디오를 통해 어떤 모르는 사람들과 접촉하고 그들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영적 진보를 이룬 우주의 영혼들을 끌어당기는 건 역시 가능하지 않을까? 만약 이런 것들이 단지 하나의 공상에 불과하다고 말한다면 이 상상을 넘어서 있으면서 이 생명에 관계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답을 해보라. 내가 여기서 말하는 상상이란 근원자의 상상을 뜻한다. 173. 새롭게 창조된 것은 없다. 지금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당신의 상상이거나 아니면 이 광활한 세상의 어떤 존재들이 인식한 것이 아니었다고 누가 단정하여 대답할 수 있는가? 어떤 새로운 생각을 했다고 믿고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시간 속에 묻혀 있던 생각이 아니라고, 그리고 어떤 생명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품은 것이 아니라고 누가 단정하여 말할 수 있는가? 당신의 사업에 대한 계획, 재정적 아이디어, 시적인 감수성, 영적인 비전, 발명가의 영감, 이 모든 것은 우주가 태어나는 것이다. 형체가 없는 창조는 생각해 볼 수 없듯이 어떤 종류의 형태라도 띄지 않은 세상의 생명체 역시 상상할 수 없다. 우리의 욕망과 열망과 성장에 맞춰 하나의 육신에서 다른 육신을 입는지 누가 알겠는가? 다시 말해 우리의 욕망과 열망과 성장에 맞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어떤 저택에서 또 다른 저택으로 옮겨가는지 누가 알겠는가? 174. 본성이 드러나는 모든 국면들. 당신은 자연의 창조 과정을 인식한다. 왜냐하면 이 과정은 생명의 의식의 측면에 관계하기 때문이다. 자연의 영원한 무대에서 영원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당신은 인식한다. 붓다, 크리슈나, 당신, 그리고 나는 모두 현현의 각기 다른 무대에서 영원히 존재한다. 모든 현현의 단계와 상태들은 영원하다. 그렇기에 과거의 나도 또 미래의 나도 모두 영원한 영에게는 영원한 현재이다. 하지만 오늘 나의 영원한 모습은 어제의 영원한 모습과 다르다. 예수, 붓다, 크리슈나가 펼쳤던 모습들은 신의식의 다른 측면과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기에 나의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다라고 말해진다. 이 저택들은 결코 어느 곳도 비어있지 않으며 영원하다. 수많은 영혼들은 각각의 저택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그리스도, 붓다, 크리슈나 안에서는 모든 존재들이 마음과 육신에서 하나가 된다.
의식의 단계가 높아질수록 개개인의 생각과 그들이 나타내는 모습들은 더욱 하나로 합해진다. 175. 영원한 창조주. 모든 저택들은 그곳에 들어가는 자의 저택이 된다. 20세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진리를 제자들에게 나타냈으며 그리고 또 지금의 우리에게도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왜 신의 집인 이 저택들에 대해 불평하고 있는가? 이 영원한 창조 속에서 창조란 드러냄을 뜻한다. 그것은 영원의 시간 속에서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자의 드러냄이다. 그 드러냄과 표현은 드러내는 자와 표현하는 자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당신은 종국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 영원한 표현 속에 있는 영원한 시간 속에 표현하는 자이다. 결국 표현하는 자와 그것이 나타낸 것들은 하나가 된다. 176. 의식을 갖춘 무한한 생명. 당신 자신을 잘 살펴보라. 자신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것이다. 당신의 것은 무한한 생명이다. 하지만 지금은 당신의 현재 상태에서 그것을 인식할 뿐이다. 당신은 인식의 주체인 무한한 생명이다. 생명이란 것, 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당신은 자신의 영원한 영광을 의식을 통해 인지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은 의식적으로 당신의 모든 꿈들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 그 꿈들은 영원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져 있고 단지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인식과 영원히 이루어진 일이라는 짜릿함을 느낌으로써 현실로 나타낼 수 있다. 적어도 행복이 가득한 새벽과 붉게 물든 황혼의 시간만이라도 홀로 있으라. 자신 깊은 곳에서 모든 약속들과 열망들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어떤 것이 이루어졌음을 알게 될 때 그것은 당신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 된다. 이것이 내면의 대화의 신비다. 어떤 문제든지 그것이 해결되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 내면의 대화 속에서 당신의 자아를 알게 된다면 자유를 찾을 것이다. 177. 현재의식 이전. 우리의 현재의식 위에는 잠재적으로 인식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마음에는 조금 더 정확히 말해서 현재의식 이전의 기능 안에는 객관적인 마음의 원인과 결과로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 수 있는 지혜가 담겨 있다. 그것 안에는 또한 긍정적이고 진실하고 선한 것 모두에 대한 직관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우주의 계획과 현현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비록 인간 마음의 하층 부분은 세상의 모순과 투쟁적인 생각의 홍수에 휩쓸리고 있더라도 인간의 상층 부분은 절대 그 영적인 순수함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준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이 상층 부분에서 개별적인 응답을 주는 것은 물론 영적인 지시와 지혜를 받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두고 영원한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우리 안에 있는 살아있는 인간의 모습을 한 신이라 말하기도 한다. 178. 인간으로 나타난 신. 태초부터 이 우주적 신의 인간적 측면은 개개인의 창조의 초점을 통해 그 자신을 조금씩 성장시키고 드러내고 있다. 인간의 상태 속에서 이 우주적 신의 활동은 조금씩 더 명확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인간적 에고 이상이면서 또 그 에고와 함께 존재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자 한다. 인간의 모든 모습들은 인간의 모습을 취한 신이면서 또한 인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인간과 신의 구분 역시도 우리가 신의 전체성과 생명의 일체성을 깨닫게 되는 순간 사라지게 된다. 현재 의식을 평화와 조화 속에 옮겨 놓을수록
생명의 상층 부분으로부터 빛과 영감과 지혜를 얻게 된다. 179. 신의 인도.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 생명의 상층 부분은 지치지 않고 활동을 하며 휴식을 취하지도 잠에 빠지지도 않는다. 당신이 주변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아 신성한 원천에게 도움을 요구했을 때 현재 의식에게 평화와 안정을 찾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상층 부분이다. 또 당신이 언제 일어나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그 정확한 시간에 당신을 깨운 것 역시 이 부분이다. 또한 당신이 무엇을 갖는 것이 옳은지, 또한 당신이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지 말해주는 것도 바로 이것이다. 180.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했다. 진실로 내가 그대에게 말하니 그대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는다면 하늘나라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노라. 당신이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신뢰의 마음을 지니면서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결코 당신은 생명의 고귀한 시야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자신이 가진 한계 속에서 고통받을 것이다. 어쩌면 평화와 행복에 이르는 자연스러운 길을 잃었을 것이다. 어쩌면 세상의 지식이 당신에게서 영혼의 생명력을 앗아갔을지 모른다. 어쩌면 당신의 영원한 젊음의 원천은 말라버렸을지 모른다. 심지어는 친구들 사이나 심지어는 집이나 가족들 사이에서조차 본성에 맞춰 자연스럽게 행동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영은 어떤 속박에도 걸림이 없다는 사실을 깊이 마음에 새겨서 그 족쇄를 부숴라. 이 자유로운 영에 대한 알문, 모든 속박을 풀어내는 전능자의 채찍이다. 181. 삶을 영위하라. 내일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라. 세상에 어떤 이해가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라. 이 순간부터 생명의 삶을 영위하라. 살아 숨쉬는 신의 자유로운 생명을 영위하는 데에 그 누구에게 허락을 구하지 말라. 그 생명은 누구도 방해하지 않고 다른 이들과는 관계없고 오직 당신 자신에게만 관계한다. 법칙을 믿고서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나 자신을 믿는 것을 통해 믿는 법을 배운다. 만약 당신이 살아야 하는 방향으로 삶을 영위하지 못한다면 그 어리석음의 값을 대신할 것은 오직 고통뿐이다.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인습적으로 받아들이는 종교적인 경건한 삶을 말하지 않는다. 신이 당신에게 올바름에 대해 가르쳐 준 대로 올바른 것을 행함으로써 조화와 평화의 삶을 사는 것을 뜻한다. 182. 세상의 잘못된 기준. 만약 건강과 행복을 원한다면 왕국의 방식대로 세상 만물을 보는 것을 배워야만 한다. 편협한 마음과 독선적인 마음을 버려야 한다. 순수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순수하다라는 문장을 읽어봤을 것이다. 당신 역시 그렇게 만물 안에서 원초적인 순수함을 보아야만 한다. 판단하거나 비난해서도 안 된다. 당신이 하는 판단은 진리가 아니다. 당신의 판단은 이 세상의 기준일 뿐이므로 잘못된 것이다. 이런 세상의 기준에 맞춰진 세상의 상행위 질서와 사회체계 역시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인류의 사랑, 정의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손으로 지은 일방적 규범체계로서 이기심만을 조장한다. 그것들은 온 인류 전체의 편의와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모든 이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닌 것들은 사라져야 한다. 보다 더 성장한 인류의 의식의 흐름이 이 땅에 찾아오기 전에 그런 것들은 사라져야만 한다. 183. 암흑의 시대. 당신은 암흑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올바름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덮었었다. 당신의 올바름에 대한 기준은 근원적인 생명의 원리와 위배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잘못되었다.
생명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야는 한계로 둘러싸여 탐욕과 분노와 질투를 낳았다. 그렇기에 당신이 동료에 대해 판단할 때면 정의의 관점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와 질투의 관점에서 하게 된다. 당신은 더 큰 빛과 세상에 대한 더 큰 이해와 더 큰 정의 속에서 살고자 하는 충동을 받지만 자신이 지켜왔던 낡은 믿음의 질서를 떠나보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낡아 쓰러져가는 옛 전통을 지키려 애쓰고 있다. 의식이 자연스럽게 성장해 감에 따라 당신이 입고 있던 전통이란 낡은 의복은 이제 맞지 않는데도 그걸 고수하려 한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184. 뉴에이지. 거대한 파도가 다가오고 있다. 이 거대한 물결에 대한 저항도 할 수 없다. 이 거대한 물결에 어떤 저항도 할 수 없다. 이 물결은 성직자와 바리새인들의 옛 관습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바로 이때가 주의 날, 백성의 날이고 사람들은 왕국을 위해 일어날 것이다. 왕국은 사람들에게 서로의 이해를 위한 더 큰 사랑과 경외와 자유를 줄 것이다. 이 진보의 흐름을 막는 적들은 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에 계속 호소하고 있다. 그들은 인종적 우월성과 사회의 규범과 전통의 이름을 내걸고 인종차별을 부추기고 있다. 진보하는 위대한 세기의 정신들은 인종차별주의자들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인류의 더 거대한 근원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취했다. 그렇게 이런 무지와 선입견과 편협한 의식에도 불구하고 신의 진리는 계속 뻗어가고 야만인들의 과거의 폐해들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특정한 계급들이 누리던 특권과 권리들은 쓰러져 없어질 운명이고 인간이 지닌 신성의 권리들은 점차 새롭게 인식될 것이다. 185. 왕국의 방법. 당신에게 닥친 일이 즐거운 일이든 불쾌한 일이든 그것들을 왕국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배워라. 세상 모든 것은 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인간을 신의 위치로 되돌려 놓고 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원인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말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말라. 왕국의 길에서 모든 결과들은 단지 단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고 그것은 신을 향한 인간의 여정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에게 장님으로 태어난 사람을 가리키며 스승이시여 누가 죄를 저질렀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는 이자의 잘못도 그 부모의 잘못도 아니더라. 오직 그 안에서 신의 일이 일어난 것뿐이다. 고 대답했던 이유이다. 지금 자신이 궁핍한 환경에서 태어났든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났든 자신에 대해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단지 그것은 당신의 이익을 위해 생겨났다는 것만을 알라. 그리고 당신은 신을 향해 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오직 이것만이 당신에게 빛과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줄 유일한 것이다. 186.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축복들. 당신은 후회할 것들보다 감사해야 할 것들이 더 많다. 생명이 만들고 있는 이 세상의 무대에서 당신이 받았던 축복들을 너무도 쉽게 잊고 산다. 오히려 몇 가지의 불쾌한 기억만을 기억한 채 계속 그것에 골몰하다가 더 크게 확대시키고 있다. 당신에게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잘 관찰해 본다면 당신에게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축복과 사랑의 충만함을 발견할 것이다. 어둠을 바라본다면 무슨 이득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 단지 빛을 못 볼 뿐이다. 187. 그리스도 정신. 나사렛 예수의 영혼은 수세기를 거쳐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정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그대에게 더해지리라. 하지만 이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는 여전히 오래된 길을 따라 떠내려가고 있다.
이제 마스터의 명령을 따를 때가 되었다.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당신이 들었던 것처럼 유순하고 온화한 모습의 순한 사람이 진정한 그의 모습이 아니다. 베드로에게 사탄아 저리 물러가라 그대는 나의 걸림돌이다 고 비난했던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사원에 있는 환전상들에게 채찍질한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저주하며 어리석고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 말했던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또 성서를 성취하기 위해 당나귀 등 위에 올라타 예루살렘으로 갔던 이가 예루살렘 사제의 전통을 대담하게 거부했던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교만한 자에게는 무자비했고 겸손한 자에게는 다정했던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가난한 자와 비천한 자들을 위해 소리내어 울고 그들의 전쟁에서는 용감하게 싸웠던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항상 내면의 영감과 인도를 따랐고 신의 섭리에 따라 결코 패하지 않는 믿음을 지닌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린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다.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창녀의 친구로 불렸던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자신이 보는 비전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이가 그리고 불멸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에게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정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그대에게 더해지리라 라고 말하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모즘다 사상의 이해. 모즘다의 사상. 모즘다의 신과 창조에 대한 사상은 처음 읽는 분에게는 조금 난해해서 읽기가 수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모즘다 왕국의 비밀의 첫 파트를 구성하는 왕국의 비밀편의 앞부분은 모즘다의 사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해가 더욱 수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해를 돕고자 모즘다의 책을 읽는데 기초가 되는 부분을 제가 이해한 대로 적어 봅니다. 먼저 이 부분부터 읽기보다는 모즘다의 본문 책 내용을 읽다가 이해가 가지 않을 때 제가 쓴 글을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모즘다의 사상은 우리가 좁은 개성의 길을 벗어나 더 큰 자아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해주고 그로써 우리의 정신적인 짐, 즉 두려움과 과거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게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하나의 정체된 삶에서 벗어나 삶의 무한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삶의 더 많은 것들을 누려 행복과 평화를 찾도록 나아가게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연적인 우주. 우리가 우주를 우연적인 먼지들의 집합체로 이해하면서 또 우리의 삶 역시 그런 우연적인 것의 연속이라 생각한다면 아마도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우리 역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또 항상 우리의 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투쟁과 분열 속에서 조바심을 내며 살아야 하는 것 역시 당연할 겁니다. 근원 생명. 하지만 모즘다는 우주를 그런 우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의 질서와 원리가 있고 하나의 생명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걸 무엇이라고 불러도 좋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말도 좋고 우주라는 명칭도 좋습니다. 모즘다 역시 그것을 여러 가지 말로 부르는데 근원적 원리 혹은 근원적 실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의 생명 혹은 근원 생명이라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신이라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이란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핵심은 모든 생명의 출발에 어떤 근원의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에 들면 꿈을 꿉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꿈속에서는 정말 많은 세상들이 펼쳐지고 많은 존재들이 생겨나고 많은 사물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의 작용이란 것은 아니 더 엄밀히 말하자면 마음속에서 내가 나를 표현하는 과정임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연의 실체는 잠든 자뿐입니다.
이 근원 생명의 창조 활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하나의 생명이 존재하고 그것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창조 활동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꿈속에서 꿈을 꾸는 듯 그것 역시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을 꾸는 동안 여러 존재들이 등장하고 여러 생명이 등장하지만 그것의 근원은 바로 나임을 부인하지 못하듯 이 근원 생명의 창조 활동으로 태어난 모든 존재들과 모든 사물들 역시 근원은 하나의 근원 생명임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근원 생명은 자신의 무한한 빛과 진리를 외부로 창조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 엄밀히 말하자면 사실 창조라는 표현은 부적합합니다. 오히려 표현이나 현현이라는 말이 창조를 대신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근원 생명의 창조는 새로운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그 자신을 외부로 표현해내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본성을 외부로 표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본성 안에는 조화, 평화, 빛, 진리, 긍정, 성취 등과 같이 선한 목적들만 주어져 있다고 합니다. 근원 생명의 표현은 바로 이런 자신의 속성을 외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즘단은 창조라는 표현보다는 표현과 펼침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지금의 상황들은 왜 많은 부조화와 투쟁, 전쟁, 어둠, 부정, 결핍 등으로 둘러싸여 있는가? 라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과연 이것들은 누구의 책임인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신성의 의지는 이런 선한 자신의 본성을 외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의 섭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신성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의 계획을 그 본성 안에 담고 있는데 모즘단은 이것을 신의 계획, 신성의 계획, 자연의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계획이란 것은 하나의 씨앗의 질서와 비교해 보면 이해가 수월합니다. 씨앗은 그 안에 완벽한 꽃의 모습을 지니고 있으면서 우리의 지성으로는 감히 통제할 수 없는 복잡한 원리와 과정으로 꽃의 모습을 표현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우주의 씨앗인 신성한 계획 역시 완벽한 그림을 외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하는 과정 안에, 다시 말해 신성의 계획 안에 자의식을 갖고 있는 생명, 즉 인간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를 통해 신성의 표현을 외부로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선택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생각은 창조의 힘을 갖고 있으니까 선함과 악함 모두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악함이 신성에서 기인하지 않은 듯 말하는 것은 약간의 오류를 내포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약간의 오류가 우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모즘단은 계속 이런 표현을 쓰는 듯 보입니다. 올바른 생각과 잘못된 생각, 그리고 신의 섭리. 자유의지가 있기에 천국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고 지옥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의 뜻은 신성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 인간의 생각이 신의 뜻과 조화를 이루느냐, 신의 뜻과 조화를 이루지 않느냐라는 경계가 그어집니다. 신의 본성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선함, 긍정, 조화, 평화와 같은 속성입니다. 우리 인간이 신의 속성과 일치한 것을 표현한다면 그것을 모즘단은 올바른 생각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우리 인간이 신의 본성과는 어긋나는 것을 표현한다면 잘못된 생각이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올바른 생각은 진리와의 조화 혹은 신의 본성과의 조화일 것이고 잘못된 생각은 진리와의 부조화 혹은 신성과의 부조화일 겁니다. 영원함. 신의 본성은 신의 계획 안에 본래 주어진 것이고 그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을 영원함, 무한함으로 표현하고 마찬가지로 그 본성 역시 영원하고 무한합니다. 그리고 신의 본성이 모습을 표현한 것 역시 무한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신의 본성과 부합하는 생각을 표현하고 창조하고 행동한다면 그 생각과 창조물과 행동은 영원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영원하다고 말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시야를 기준으로 판단해서 영원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해낸 선한 것이 어느 순간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해서 그 선한 것이 소멸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영원성과 유한성을 경계짓는 유일한 기준은 그것이 신의 본성 안에 자리하느냐 아니냐에 달렸을 뿐입니다.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졌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인지 능력에서 벗어난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행복과 고통. 만약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면 세상은 계속 퇴보할 수도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즘단은 세상 모두는 진화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진화라는 것은 신성의 표현입니다. 왜 인간은 계속 신성을 더 많이 표현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바로 행복과 고통의 숨겨진 메시지를 알려줍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로 신성과 부합하지 않은 것들을 선택하게 되었다면 고통이 주어집니다. 반대로 신성과 부합하는 것을 선택했다면 행복과 평화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은 본래적으로 행복을 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통에 처한 인간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행복을 얻기 위해 다시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정신적 반응 안에 숨겨진 신의 메시지이고 행복을 찾는 인간의 여정은 신의 메시지를 따르려는 의지와도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고통이란 메시지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기에 행복에 맞추라는 메시지입니다. 원리로서의 신 그리고 인과 법칙. 이것과 함께 볼 것은 바로 인과 법칙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가끔 신을 감정적인 존재로 보고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벌하고 가끔 노여워하고 또 어떤 때는 넘치는 사랑을 주는 어떤 잣대를 갖고 있지 않은 존재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공정해야 하는 신이 만약 그런 존재라는 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모즘단은 신을 근원적 원리라는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씨앗에 어떤 원리가 없다면 아마도 씨앗은 자라서 완벽한 모습의 꽃을 피우지 못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주를 태어나게 한 그 근원은 하나의 원리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인과 법칙이라는 원리가 작용합니다. 그 메시지의 표현은 행복과 고통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된 선택, 즉 신성과 부합하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됐을 때 고통이란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처럼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는 행복이라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 목적은 바로 인간의 표현을 신성과 부합시키고자 하는 신성의 의지입니다. 모즘단은 파지티브와 네가티브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사람이 긍정적이다 혹은 부정적이라는 표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파지티브는 본래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는 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신성의 본성 안에 담겨진 것은 그야말로 긍정적인 것 모두입니다. 그래서 번역할 때 그 의미를 밝히고 싶어서 괄호를 열고 본래 존재하는 이란 의미를 쓴 곳이 있습니다.